다음은 이동원 목사님의 그 느헤미야 강에서 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명한 영국 수상 이 윈스턴 처칠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 조국 영국이 당시 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이 절정의 날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을 때 영국은 거의 방어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이 결정적인 승리를 바로 앞에 두고 승리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후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닝은 종전 후 이날을 회상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때 당시 이 웨일스 성경대학 학장이던 이 리즈 하월즈는 이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학교 강당에서 또 교직원과 또 학생들과 함께 이 매일 아침 1시간과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습이 결정에 달할 때면 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하던 이 9월 15일 직전에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역사의 변화에는 항상 그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배후에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리즈 하월즈와 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또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 주전 444년경에 있었던 제3차 바벨론 포로 기환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스 왕이 537년에 주전 537년에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기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1차 포로 기환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두 번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경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 바로 3차 포로 기환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주전 444년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떤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와 그와 함께 동행한 형제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보면 1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가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이 고통들이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또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고 외부로부터는 끊임없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해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를 방어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대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이 왕을 독살하는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어서 음식을 먼저 먹게도 하고 또 음식을 관리하게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어떤 그런 왕의 생명을 함께 관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함께 국사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동족의 소식을 외면하기만 하면 그 수상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한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시작으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미래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여는 기도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미래를 여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붙잡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5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5절을 잘 보면요, 느헤미야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큰 문제 앞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때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파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돌려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 앞에 다가오는 파도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그는 즉시 그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도 문제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절망할 것밖에 없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다고 하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이 매번 이방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홍해라는 절박한 현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문제라는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래서 길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알고 고백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 위기 가운데 붙든 것은 자기의 직위가 아니었어요. 왕과의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그 크신과 무한하신 능력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근심하셨나요? 어떤 것을 염려하셨나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작정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비방하고 또는 또 어떤 그 모함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가도 세상이 바뀌어도 또 사람이 바뀌어도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고단한 환경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기 때마다 선포하는 주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자에게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더 이상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제자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의 환난과 고통의 아픔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터널을 지날 때마다 나밖에는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고 아무리 이 전화번호를 돌려봐도 어디다 연락할 데도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민 선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한 이 가난한 이 빈민촌 청소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닷가에 도착해서 이 모래사장에 내려놓자 한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저 바다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와 같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의 역사가 역전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희망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라고 하든지 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쉬운 성경은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아닌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미 페르시아 고위층까지 그 지방 이방 민족들이 다 로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로비로 인해서 왕이 이미 성벽 재건 공사를 불허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엎으려고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수가 없는 무오한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뒤집어서 성벽 재건의 이 허가를 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 시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도였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매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최측근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말하기를 결심을 했고, 실제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행함이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골방에 앉아서 울며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행함이 있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행함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4개월간의 또한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는 그런 어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무너진 곳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무너진 곳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바피어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장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이 굶주린 아이들이 계속 눈에 보여서 그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들을 직접 먹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피어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주변의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단체가 커지게 되었는데 이 단체가 바로 전 세계 빈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바피어스가 이 미국의 오리곤주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의 6.25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이 짧은 기록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한국고아 8명을 입양한 홀트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홀트 부부를 통해 지금의 홀트 아동복지회가 또한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또 길을 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행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행동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